우린 지난 성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덩그러니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채 영상으로 그 소중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상황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는 벽두부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마주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냥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도 두려워할 것도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 큰 것이 보이면 작은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제가 즐겨 읽는 책 중에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역자 자체 수련회 때 제가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을 한 권씩 주고 한번 독후감을 써보라고 권한 적도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환경에 더 끌려다니게 됩니다. 토저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소홀해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멀리 하시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늘 그 믿음이 약하고 흔들려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울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을수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핍박을 이깁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맞서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무엇으로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게 본래 이름인데 말하자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한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처한 환경은 여러 가지 이방 문화였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함께 그 총명함이 뛰어나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인재들입니다. 따라서 비록 포로지만 바벨론 왕의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우는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 앞에서 모두가 절하라고 강요받은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은 더 엄하고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금신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기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우상, 그 앞에 결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자기가 선처를 베풀었던 이 유대 청년들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노하고 분해서 이 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당장에 불 속으로 던질 수도 있지만 왕은 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들을 설득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하든지 이들을 기회를 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왕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이 세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왕의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왕의 특별한 선초와 배려로 인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눈 한번 딱 감고 금신상에 절하면 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왕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저를 어릴 적에 특별히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제사상에 전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고마운 분이고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상에 절하는 것과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할머니가 아닌 그 제사상에 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보고 저를 막 꾸짖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네가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마치 이 할머니의 은혜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가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절할 수 있지만 이 제사상 앞에는 절할 수 없음을 끝까지 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상에 절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절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타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나 눈치 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내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벨론 왕은 내가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저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당신의 손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이들은 왕의 말을 거부하고 끝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정상대로라면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 극렬히 타는 풀목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도로 타는 불이라서 들어가면 바로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입니다. 근데 이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는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또한 형체가 함께 있는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면서 놀랍니다. 이들이 불 속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던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왕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서 금신상에 절했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왕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던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죽음에서도 살게 되었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협박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조건부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두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그래도 욥이 축복을 많이 받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조건들이 다 나빠지면, 좋은 조건이 다 사라지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제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유한을 삼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나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영상 예배 조회수를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조건은 이렇게 열악합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영역까지 인원을 제한하며 통제하는, 숫자로 통제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역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체온을 측정하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거리를 두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소모임을 다 폐지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넓은 예배당 공간에 공예배마저 숫자로 통제하고 제한시키는 것은 도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염병 예방의 최선인가? 지친 영혼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세상을 잘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고 사회적 자산인데 이게 통제한다고 되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은 참 나빠졌지만 조건과 환경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통제받고 신앙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